조용한 밤에 바람이 부유해 자네 겸손히 주 예수 세상으로 오셨네. 이야기는 나만의 왕 그 백성을 자유롭게 하리라.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참된 빛이 오시었네. 주의 천사 말씀 듣고 목자들이 달려와 바람 끝에 엎드린 동네 안에 아기 예수 볼 때 기쁨하는 넘쳐 흘러서 주 나신 소식을 전하였네. 이야기는 나만의 왕 그 백성을 자유롭게 하리라.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참된 빛이 오시었네. 온 세상 창조 예수 거룩함에 왔으나 주같이 마실 때 높은 보좌에 앉아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열방을 회복합시다. 인사하세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54절 말씀을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15장 54절입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4절 말씀.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반드시 건너야 할 계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인생의 마지막 지점, 천국에 이르는 계단, 막벨라입니다. 이 막벨라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묻힌 무덤의 이름이에요. 어떻게 인생의 지점, 마지막 천국에 이르는 계단 막벨라에 승리하며 도착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사라의 향년 127세, 그녀가 이 땅을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1절은 아주 짧게 사라의 인생을 이야기하고요. 근데 2절에서는 그녀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라는 기럇 아르밧, 지금의 헤브론에서 죽었습니다. 이 헤브론은 바로 마므레와 마주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라는 아브라함이 늘 하나님과 만나 예배드리던 그 거룩한 장소에서 죽은 겁니다. 여러분, 10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죽었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자신을 위험에 처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자신을 존경하며 주라고 부르며 그렇게 사랑해 주었던 아내가 이 땅을 떠났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슬퍼하며 애통했습니다. 통곡했어요. 그러나 그는 오래 그렇게 슬퍼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그에게는 그 사라를 묻을 만한 땅 한 평조차 없었어요. 아니, 그는 그 나라의 이방인이라 그 나라의 땅을 함부로 구입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애곡하지도 못하고 그의 삶의 가장 어려운 협상에 나서야만 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도 종종 이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이가 떠났는데 슬퍼하고 애곡할 시간도 없어요. 장지 알아봐야 되고요, 화장터 알아봐야 되고, 장례 치러야 되고, 막 정신 없잖아요. 아브라함 역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서는 당시에 이방인은 그 땅을 함부로 소유할 수도 없었고 구입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매우 조급했지요.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헷 족속이 사라가 죽은 것을 알고 아브라함에게 다가와서 아브라함이 마음에 드는 곳 아무 곳에나 매장을 하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6절을 좀 보시죠. 창세기 23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대단히 호의를 베푸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사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냥 무덤만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판다거나 땅을 주겠다는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당시 중동,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근동의 무덤은 예수님의 무덤을 떠올리면 됩니다. 이렇게 산을 파요. 그래서 돌문으로 막아놓고 사람이 죽으면 돌판 위에다가 세마포로 시신을 싸서 거기에 이렇게 올려둡니다. 한 2, 3년이 지나서 살이 다 썩어 내리면 세마포에 찌꺼기 정도 남겠죠. 그러면 세마포는 갖고 나오고요. 거기 남은 뼈들을 모아서 작은 항아리에 담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름을 써서 이렇게 쭉 진열해 놓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죽었다라는 표현을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런 표현을 종종 씁니다. 왜냐하면 거기 열조들의 뼈가 쭉 있거든요. 그 열조들의 뼈에 이제 자기가 죽으면 자기도 항아리에다 이름 써서 거기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조들이 있는 곳에 돌아가는 겁니다. 이걸 죽음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해족속은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오늘 우리말로 하면 화장터예요. 화장터. 아브라함이요, 우리에게 화장터 있으니까 그 화장터 마음대로 쓰십시오. 그 말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자 아브라함은 일어나 몸을 굽히며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단순히 그 굴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땅을 그리고 그 굴을 매입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좋아요. 굴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밭도 필요하면 공짜로 쓰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호의가 아니에요. 한 신학자는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이걸 강한 거절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가게 가서 이렇게 막 흥정을 하는데 너무 터무니없이 싼 값을 이렇게 제시하면 그럼 뭐라 그래요? 그럴 거면 그냥 가져가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게 가져가란 소리입니까? 안 판다 소리죠. 거절이에요, 거절. 지금 본문이 딱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자, 여러분 12절 13절을 보세요.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하자 에브론이요 못 이기는 척 결론을 이야기하는데 땅값으로 400세겔을 요구합니다. 400세겔. 자, 이 금액에 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400세겔 감이 안 오잖아요. 이게 도대체 얼마인지 당시 시세로 볼 때 이게 비싼 건지 싼 건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에브론이 요구한 이 값은 너무나 터무니없이 엄청난 금액이에요. 자, 한번 비교해 볼까요? 사무엘하 24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아라노아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토지만이 아니라 소까지 사는데 얼마 줬대요? 50세겔 줬대요. 여러분 다윗 시대에 50세겔로 타작마당하고 소까지 샀는데 아브라함은요 지금 1000년 전이거든요. 1000년 전인데 얼마 달래요? 400세겔을 달래요. 여러분 물가가 1000년 전인데 아무리 차이가 나도 이건 좀 너무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금액이냐 말이죠. 당시 시세보다 말도 안 되는 액수를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고 그 값을 지불합니다. 어쩌면 그의 수중에 있는 현금을 다 털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무덤을 단순히 빌리는 게 아니라 그 무덤과 주변에 있는 밭을 전부 샀습니다. 겨우 산 거죠. 그리고 장례를 진행했습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혹시 그런 질문 해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 도대체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라고 창세기 23장 전체에 한 장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은 이 말도 안 되는 흥정 이야기를 여기다 기록해 놓으신 걸까? 아니 바가지 써서 땅 산 얘기인데 뭐 이게 이렇게 중요하다고 성경 한 장을 다 할애를 했는가?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그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래서 그 모든 과정들을 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하나님이 이 본문에 숨겨 놓으신 이 본문의 첫 번째 말씀은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시죠.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임을 기억해야 한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 말씀이 가슴에 와 닿을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읽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그네임을 기억해라. 나그네임을 기억해라. 아브라함은요 비록 해족속에게 하나님의 지도자라고 불렸지만 막상 그는 어떻게 살았는가? 그곳에서 한 평의 땅도 소유하지 못하고 살았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한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브라함이 당한 이 현실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시험거리가 될까요? 하나님은 분명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 약속 믿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을 떠났다라는 건 뭐냐면 그곳에서 있었던 토지, 집 이런 거 다 버리고 떠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아시죠? 집에서 기르는 자가 300명이 넘을 만큼 사조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사람들 그냥 먹이고 입힙니까? 다 뭐 월급 주고 생활비 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재산이 뭐 가축도 많고 재산이 많아서 조카와 함께 거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나그네로 나와서 사는데 그 정도니 고향에서는 어떻겠어요? 그 모든 것 다 버리고 그냥 떠났는데 지금 아브라함은요, 아내가 죽었을 때 묻을 땅 몇 평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가 지금 40-50년이 훌쩍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말도 안 되는 시세인 400세겔을 주고 그 무덤과 주변에 있는 밭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땅이 없으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신 걸까요?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뭘 말씀하고자 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브라함의 삶과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그네다, 행인이야, 길손이다, 이런 말씀 자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요, 나그네에게는 집이 없잖아요. 그것은 다만 지나가는 장소일 뿐입니다. 지나가는 장소. 나그네의 집은 어디에 있는가? 본향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집은 전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집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말씀하세요. 저 본향에 있다고요. 여러분의 집은 본향에 있어요. 본향에. 하나님은 이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대부분 늘 떠나 사는 나그네 인생, 순례의 삶을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이 순례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의 어떻게 보면 어려운 형편을 다 우리에게 세세하게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의 조상이요 만민의 복의 통로였던 아브라함조차 그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토지와 집은 고사하고 아내를 묻을 땅 몇 평조차 없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요, 이렇게 힘이 없어요. 하여튼 우리는 못 갖는다 그러면 참 힘들어요. 그죠? 여기서 못 갖는다 그러지. 이때잖아. 본향에 다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게 확성기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방인들과 다르게 이 땅에서 나그네다, 행인이야. 이 땅은 너희들이 지나가는 곳이다. 지나가는 곳이에요. 지나가는 곳. 하나님은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거류민, 나그네, 길손이에요. 길손. 우리는 저 목적지 본향을 향해 떠나가는, 이 땅에 잠시 있다가 떠나가는 나그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행 좋아하십니까? 요즘 배낭여행들 많이 다니죠. 저 배낭여행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배낭여행 가보셨어요? 배낭여행 가면 한 이틀은 재밌습니다. 새로운 곳도 가고 볼 것도 있고. 한 일주일쯤 지나잖아요. 괴로워요. 열흘쯤 되면요, 집 생각 간절합니다. 만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서 내 삶이 나그네임을 안다면 뭘 감수해야 돼요? 불편을 감수해야 돼요. 불편을. 왜냐하면 여행은 집이 아니거든요. 이 땅에 우리의 몸이 고장나는 거 여러분 이거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몸의 불편을 받아들이시라고. 어떤 분은 나이 드는 게 너무 싫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몸이 이것저것 고장나고 막 힘들어. 당연한 거예요. 왜요? 나그네잖아요. 그래서 나이 40 넘으면 일어날 때 다 에구구구 이러면서 일어나잖아요. 소리 내면서. 당연한 거예요.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나그네니까.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저 본향에 가면 이 땅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지으신, 늙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히 사는 하나님이 만드신 영원한 몸이 우리를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몸에 이렇게 좀 질병이 있고 아프고 힘들고 이런 분들은 너무 기대가 되지 않나요? 별로 기대하는 표정이 아닌데 기대가 되잖아요. 어떤 시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사는 이 몸, 야, 어떤 몸을 입게 될까? 그게 우리의 본향이에요. 이 땅은 뭐예요? 나그네. 병드는 거 당연한 거라고요. 근데 병 한 번 들면 막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몸에 병이 들면 나그네 인생이구나, 이렇게 가는구나, 이런 마음. 아파트 없다고 한탄할 것도 없어요. 땅 없다고 한탄할 것도 없습니다. 반대로 땅 좀 가졌다고 목에 힘줄 것도 없어요. 왜요? 다 지나가는 나그네인걸요. 다 두고 간다니까 나그네라서. 그래서 영구차에는 뭐가 없다고? 이삿짐이 없다니까. 가져갈 거 없어요. 수위에는 뭐가 없다고요? 없어. 내 눈 씻고 찾아봤잖아. 내가 장례하면서 없더라고. 주머니 없어요. 왜요? 못 가져간다 이 말이에요. 다 두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인가? 지나가는 나그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마지막 계단, 천국에 이르는 막벨라에 승리하며 입장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그네임을 기억하라. 나그네임을 기억하라. 두 번째, 항상 막벨라를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항상 막벨라를 준비하며 살자. 여러분, 왜 인생의 마지막 계단 막벨라를 우리가 준비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언제 이 땅을 떠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혹 질병으로, 갑작스러운 사고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 땅을 떠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죽고 사는 게 이렇게 정말 백지장 한 장 차이 같은 거거든요. 여기 이렇게 앉아 있지만 언제 그러나 우리가 갑자기 이 땅을 그렇게 떠나지 않는다고 해도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지금도 점점 막벨라구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막벨라를 향해 가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세포도 25세 넘으면 죽어가는 거. 여기 몇 명 빼고는 다 지금 죽어가는 세포들이야. 네. 매일 막벨라를 향해 가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묵상을 통해 종종 막벨라 굴 앞에 서 보세요. 응? 여러분의 죽음의 앞에 한번 서 보시라고. 제가 목사다 보니까 장례를 종종 인도할 때가 있는데 그 장례 예배 때 이렇게 사진을 보면서요, 그런 생각 자주 합니다. 저 사진에 내가 걸려 있을 때 그때 어떨까? 그 죽음 앞에 서 보는 거예요. 죽음 앞에. 한 신학자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죽음 앞에 미리 서볼 수만 있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고통과 문제들은 다 해결될 것이다. 내일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우리의 호흡이 멎는 그날, 이 땅에서 내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날 굉장히 놀랄 겁니다. 주택, 명예, 인기, 쾌락, 멋진 차, 명품들, 화려한 경력들, 여러분 그게 막벨라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나 오히려 그동안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들이 우리가 막벨라 앞에 섰을 때 그게 소중하다는 걸 깨닫기 시작할 거예요. 사랑한 순간들, 친밀함, 용서, 품은 넓은 마음들, 기뻐했던 시간, 단칸방에서 아이를 배 위에 올려놓고 깔깔거리며 웃던 그 순간들, 상대의 실수를 내가 용서해주고 용서받던 그 시간들. 막벨라 앞에 서면 그날 아무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여러분에게 소중하게 다가올 겁니다. 그날 우리가 그날을 미리 볼 수만 있다면, 미리 묵상을 통해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 땅에서 참으로 가치 있는 것들에 남은 생을 투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도 큰 집보다는 차라리 아름답고 소박한 가정을 우리는 갖기를 소원할 겁니다. 그걸 위해 기도할 거라고요. 두툼한 통장보다는 부부간의 따뜻한 손잡음을, 10만 원짜리 외식 못해도 만 원짜리 외식을 해도 행복하게 따뜻하게 손잡음을, 오해와 원망보다는 웃음과 용서를 우리는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제 잠시 후에, 아니 내일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난다면 무슨 오해와 미움을 남겨두시겠습니까? 내일 떠난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니까 그런 표정으로 그냥 이러고 앉아있지. 예?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무슨 원망과 시비를 꽉 붙잡아 두겠냐고. 내일 떠나는데 다 부질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종종 막벨라 굴 앞에 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사는 날을 계수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고 하나님은 누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보면 그런 불신앙의 삶이고 어리석은 삶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요. 여러분 이 시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조용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마음 안에 여러분 뭐가 있으세요? 여러분 참 자유함이 있으십니까? 내일 떠나면 기쁘게 훌훌 다 털어버리고 떠나실 수 있으시겠어요? 주님 앞에 설 때 그분을 떳떳이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언젠가 여러분이 그분 앞에 설 거거든요. 설 거예요. 분명히 쓴다고. 그날 여러분을 그분 앞에서 당당하게 만들 게 뭡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 안에 그게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그 무엇, 그게 지금 있으시냐고. 구약에 보면 사사기가 있는데 사사기는 멸망의 책이고 어둠의 책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멸망의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래서 이방 민족에 의도 터지고 막 종살이하고 힘들면 막 죽겠다고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세요. 평안이 옵니다. 그러면 또 뭐예요? 또 범죄를 해요. 의도 터지고 회개하고 사사 세워서 구원받고 평안하면 또 범죄하고. 이게 사사기의 전부 내용이에요. 그러다 결국 멸망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단 하나예요. 세속화. 세속화. 나그네 삶이라는 걸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가나안을 주셨는데 거기가 영원한 정착지인 줄 알고 영원히 살 것처럼 거기서 그냥 안주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해 버리고 말았어요. 성경은 우리의 미래에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우리가 산 삶들을
결산할 날이 올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결산. 그날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삶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펼쳐질 거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종종 드렸죠. 지금도 과학으로 그게 가능한 때가 곧 온다니까요. 여러분이 태어나면서 응애했던 그때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했던 모든 말을요, 주파수만 딱 맞춰주면 다 들어온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한 마리 공중에 다 떠 있대요. 질량 보존의 법칙. 아셔 그런 거? 그래서 기계에다가 여러분 주파수만 딱 맞춰놓으면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못 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여러분이 했던 그 말, 여러분이 했던 행동, 그게요 스크린 앞에서도 쫙 펼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두렵지 않으십니까? 굉장히 복잡할 것 같지만 그 결산은 의외로 간단할지 몰라요. 왜요? 그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디에다가 열정을 쏟아부었는지 보면 되는 겁니다. 내 소원이, 내 불탐이 과연 어디에 있었는가?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두고 내 시간과 에너지와 정열을 투자했던 곳이 어디인가? 이 땅인가 아니면 본향인가? 이거예요, 이거. 어디냐고. 여러분이 일평생 그냥 마음을 쏟고 막 열정을 쏟고 에너지를 쏟았던 곳이 이 땅입니까 아니면 본향입니까? 그거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심판을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믿는 자들도 다 심판대 앞에 서요. 그걸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부르십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거기서 뭘 심판하냐면 내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 땅에서 이 땅을 떠나기까지 살아온 모든 삶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대요. 근데 뭘로 심판하시냐면 불로 심판하신답니다. 불로. 어떤 성도들의 삶을 말해줘요. 풀과 나무와 짚으로 만든 삶. 멋있어 보였어요. 막 몇 층으로 화려하게 크게 막 나무로 지었으니까 멋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불을 확 통과하고 나니까 남는 게 없어요. 쟤밖에 안 남습니다. 이 땅에서는 엄청나게 화려했는데 멋진 차를 타고 큰 아파트에서 살고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사회에서 성공한 자라고 모두에게 칭송받고 박수도 받았는데 그날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하고 보니까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부르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가운데 그날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충격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분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하신 분 가봤더니 없어. 다 타서. 근데 반대로요. 이 땅에서 아무것도 별 존재감이 없어요.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랐어. 남이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심판의 불이 지나가고 나니까요, 그 안에 금과 은과 보석과 막 화려한 열매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면류관과 상급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한번 서보시죠.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해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으십니까? 뭘 위해 여러분의 에너지를 그토록 소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앞에 막벨라 굴이 기다리고 있음을 아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 들거든요. 여러분, 한 해의 끝과 한 해의 시작이 뭔가 달라요? 질문이 어렵습니까? 12월 31일하고 1월 1일하고 뭐가 확 다르냐고. 네? 새해가 딱 되면 막 없던 게 막 생기고 막 다시 리셋 막 이래가지고 확 다 바뀌고 막 이래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해가 뜨고 해가 지고 그날 시작하는 거 뭐 다 똑같습니다. 다르다면 빨간 날이니까 쉬는 게 다른 거지.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해를 만들어 놓으셨을까? 1년이라는 단위를. 이런 거 깨달으라고 하시는 거 아닐까요? 봐라, 한 해의 결산이 있지.
너희들 인생의 결산이 분명히 있을 거야. 막벨라 굴 앞에 서는 날이 올 거라고 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날 막벨라 굴 앞에 서는 그날 우리의 인생에 뭐가 남을까요? 여러분, 뭐 남을 것 같으세요? 어제 우리 리더들도 그런 얘기 하시던데 얼마나 우리가 사랑하며 살았나 그거 물어보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여러분, 늘 막벨라 굴을 좀 묵상하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계단, 천국에 이르는 계단, 그 막벨라에 승리하며 올라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임을 기억해야 되고요. 항상 매 순간 인생의 마지막 막벨라를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당신의 후손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선물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당신의 후손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선물하라. 여러분, 창세기에는 많은 장래 기록이 나와요. 그런데 그 모든 장래는 한결같이 한 장소에서 이루어졌어요. 그죠? 그곳은 다름 아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벨라 굴입니다. 이미 설명드렸어요. 왜 그런지. 항아리가 이렇게 수십 개가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항아리, 이삭의 항아리, 야곱의 항아리, 또 그 와이프들, 그죠? 사라의 항아리, 리브가의 항아리. 근데 분명히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는데 그 안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레아가 들어가 있어요. 뭐 이 얘기는 오래 할 게 아니니까. 어쨌든 거기 항아리들이 막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막벨라 굴에 자기의 사랑하는 이들의 시신을 두는 겁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한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막벨라 굴에 이르러 자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장례하면서 뭘 추억했을까요? 아마 그들은 그곳을 마련한 아브라함을 추억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떠올렸을 거예요. 땅 한 평 없이 나그네로 살았지만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애썼던 그들의 삶. 비록 이방인 가운데 떠돌이 취급을 당했지만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살았던 그들의 삶.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났지만 자신의 생애에 땅 한 평조차 없이 겨우 무덤 하나 구하는, 그래서 떠나는 인생이었지만 실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여전히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그들의 삶. 그 약속은 결국 후손들에게 이루어졌고요. 그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이 천하를 지금도 지배하며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장례를 치르기 위해 그 막벨라 굴에 모여 그 후손들이 장례를 치르며 아브라함을 떠올리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을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다름 아닌 여러분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입니다. 믿음의 아름다운 추억이요. 믿음의 아름다운 추억. 네?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딱 떠올려. 여러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자녀들이 여러분을 딱 떠올리면, 아, 우리 엄마 참 믿음의 사람이었지. 아, 우리 아버지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로 이겨내시는 분이었어 라고 떠올릴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여기까지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후손들이 우리가 이 땅을 떠난 후에 우리의 삶을 회고하는, 본받고 싶어하는, 정말 간직하고 싶은 믿음의 본을, 삶을, 모습을 그들에게 심어주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요. 그것이 우리가 이 막벨라 굴 앞에서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가 사사기처럼 세상을 다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러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녀에게 많은 유산을 여러분, 유산 많이 남겨준 그 받은 자손들 치고
사이 좋은 형제들 보셨어요? 뭐 재판까지는 안 간다 그래도 재산을 많이 물려받은 자식들 가운데 사이 좋은 자식들 보셨냐고. 저는 별로 못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었던 아브라함조차 땅 한 평 없이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다가 떠났다고.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다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추억을 남기고 떠났다고.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한 집사님이 명절이 되어서 고향을 방문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너무 착잡한 거예요. 고향에 가서 아버지 묘소를 돌아봤는데 거기 가면 그렇게 아픔이 살아난대요. 이 아버지가 꽤 부자였어요. 재산도 많이 남겨주었습니다. 심지어 교회 집사였어요. 그런데 집에만 오면 어머니와 싸우고 늘 폭언을 하고 심지어 폭행도 하고, 그 상처가요 무덤에만 가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덤에만 가면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그러고 눈물이 나고 마음이 아프대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한을 남기지 마세요. 많은 집과 유산이 아니라 아름다운 믿음과 추억을 남겨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훗날 여러분의 무덤 앞에 딱 섰을 때 기도하는 그 모습, 젊을 때 한때 뭐 잘못할 때도 있었지만 상관없어요. 나이가 들수록 회개하며 가정을 바로 세우지 못한 거에 대해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던 그 모습, 믿음과 헌신의 모습, 주님을 사랑한 모습, 사람에게 지난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품을 수 있었던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보다 더 귀한 유산은 없어요. 이보다 더 귀한 유산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막벨라는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막벨라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마지막 계단이기 때문입니다. 그 문이 열리면 우리는 놀라운 몸을 받고 영원한 세계를 받고 본향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날이 축복이 되기 위해 우리 모두 오늘부터 나그네의 삶을 삽시다. 얼마나 홀가분해요, 나그네인데. 우리 모두 우리의 마지막을 준비하며 삽시다. 막벨라 앞에 서서 살자고요. 그리고 자녀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25년도 다음 주면 마지막 주일이거든요. 여러분, 올 한 해를 이렇게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어떻게 사셨어요? 나그네처럼 사셨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 땅의 것에 막 집중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는 막 목숨 걸고 사는데 신앙생활은 억지로 그렇게 사셨습니까?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려니까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뭐 5년 전, 10년 전 얘기할 것도 없고 올 한 해만 봐도 내가 정말 얼마나 본향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았나. 아니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근데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의 것에만 집중하고 살잖아요. 어느 순간 그게 딱 꺾이는 때가 오거든요. 건강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그러면은요 못 견뎌 하는 거예요. 그 허전함에, 그 허무함에 내가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나?
내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왔나. 근데요, 나그네 인생길을 가잖아요.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면 한 해 한 해가요 사는 맛이 나요. 왜요? 나그네니까. 뭐 가는데 뭐 여행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무슨 생각 하세요? 아,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 들죠? 안 가고 싶어? 그런 생각 들어요. 아, 빨리 집에 가고 싶다. 그렇다고 뭐 억지, 이게 아니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나그네로 홀가분하게 사는 거죠. 좀 넉넉하게 여유 있게 사랑하며 용서하며 이해하며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그네 인생임을 깨닫고 그 나그네 인생길 올바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순간순간 막벨라 굴 앞에 서는 우리가 되도록 그날을 좀 기억하며 살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믿음의 좋은 추억들 남기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나를 생각하면, 저는 어릴 때요, 하람이가 어렸을 때, 제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갑자기 지금 생각이 나는 건데, 하람이가 어렸을 때 왜 친구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지방 목사님들이 너 아빠 뭐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저희 하람이가 그랬거든요. 아빠는 책 보고 기도하는 사람이야. 저 그 말이 그렇게 좋았어요. 아, 우리 아들이 날 볼 때는, 지금은 그럴지 모르겠어요. 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나중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딱 생각했을 때 뭐라고 생각되면 좋으시겠어요? 돈 밝히는 엄마, 뭐 건강에 목숨 걸었던 아빠, 뭐 이런 생각으로 남았으면 좋으시겠어요? 아니면 아, 우리 엄마는 기도하는 사람, 우리 아빠는 말씀의 사람, 참 따뜻한 사람, 정말 넉넉한 마음으로 용서했던 사람, 이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추억을 남겨줄 수 있는 믿음의 추억을,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못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하나님, 우리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추억들, 아름다운 믿음의 추억 남겨주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그들에게 정말 이 신앙의 유산을 잘 남겨주어서 하나님 대를 거듭할수록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그 소망을 가진 자답게 믿음으로 올곧게 행하며 믿음의 길로 올곧게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내 삶의 조건이 좀 좋아지고 뭔가 좀 잘 된다 싶으면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착각해서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분명 나그네 인생이고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고 이 짧은 인생을 마치고 나면 우리의 본향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될 터인데, 믿음의 눈을 들어 그날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늘 묵상하며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그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추억을 남겨주며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어서 우리 천평안 공동체에 속한 모든 가정마다 대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아름답고 풍성한 믿음의 열매들 많이 맺어가는 복된 믿음의 가문들 다 되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